요즘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아주 좋은 둘레길들이 있습니다. 잘 닦여져 있고요. 풍경도 좋은 그런 곳에 둘레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특이한 둘레길이 있습니다. Jesus Trail이라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예수 둘레길이라 그럴까요? 저렇게 생긴 길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의 활동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까지의 65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길을 늘 오고 가곤 했었죠. 요즘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걷고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지저스 트레일을 밟습니다.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그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평생 참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또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앉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피곤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마냥 쉬는 것, 맹탕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리고 좋은 일을 선택하고자 생각하는 날이고요. 또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날이고요. 동시에 모든 시간의 주가 되시는 6일 그리고 7일째 되는 이 날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풀이하면 제대로 일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내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건면하다고 하면서 박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쉼이 있어야 좋은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좋은 안식이 있어야 특별히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을 내다보면 일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예비적으로 마음에 품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13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언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해설서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서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미 십계명 가운데도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행하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우리들은 뭐 행하는데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굳이 제가 행하다, 만들다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행하고 쉼을 우리에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뭘 많은 것을 해내야 생산성이 높아야 효율적이어야 뭔가 사람 사는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지킴이 하나님을 닮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 쉬든 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끝내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주로 무엇일까요? 할당량입니다. 벽돌을 굽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할당량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구워야 할 벽돌의 수가 적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더 많으면 아유 하루 망쳤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매를 맞거나 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처럼 일하지 말고 일을 다스리고 안식일 규례까지 생각하면서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지서에 따라 하나님을 닮는 것, 안식일 규례의 본질일 뿐만 아니고 이제 출애굽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을 다스리는 자로 이제 하루하루를 또 살아야 된다. 그게 신명기 5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쉼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어지는 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꼭 지켜야 할 이 새 절기와 더불어 이미 우리가 살펴본 안식일 규례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정이나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 규례를 둘러싸고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좀 연결시켜서 제가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했다, 이걸로 무슨 보상 심리,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쉼을 누리지 못했다면,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실패자가 다른 일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무슨 무거운 짐을 지듯이가 아니고요, 안식일 지킴도 안식을 누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봅니다. 12절 13절인데요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의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12절 숨을 돌리다.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다 히브리어로 이나 페시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영혼이 생기를 얻다예요. 영혼이 생기를 얻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이전 번역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 역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늘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혼이 생기를 얻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쉽니다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하면 회개하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 묻은 자신의 심령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받고요, 또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는, 영혼이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힘뿐만 아니고 그들의 영혼도 생기가 회복되는 것,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마저 저버리고 열심으로 산다고 행복이 오는가? 아니요, 오히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과 기진이 오게 될 것이고요,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참 강조를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판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재편하는 것이다, 리디자인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나머지 6일간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누리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에도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그냥 휴식을 취하고 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쉬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일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나태함을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게으름을 숭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일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단순히 일만 하고 사는 것, 열심으로 부지런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을 취약시하거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나는 피조물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안식일에 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 쉬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 안식일 쉬는 것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안식일에 쉬는 것이 또 다른 헌신이에요. 헌신을 하면 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반향을 바로잡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더듬어 분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안식일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반향을 잡는 것, 그래서 쉬는 것도, 안식일에 쉬는 것도 특별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짜증이 나거나 다른 사람 하지 않을 때 원망 불평이 자꾸 생기는 것,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 전 안식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독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일을 몇 가지 더 하는 것이 낫지 쉬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종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학생들은 저기 학생이 있긴 있네요. 한 시간이라도 더 책을 보면 성적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수입이 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쉬라는 거예요. 아주 비생산적으로 보이잖아요. 비능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쉬라는 계명이 오히려 지키기가 더 힘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왜요? 어떤 면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제일 지키기 까다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쉰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요, 욕심을 버린다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좀 의지하면서 살겠다. 엄청난 확신이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종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가축들을 쉬게 하는 것이에요. 탐심이라는 우상을 버리는 날, 이게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복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혹은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일종의 시험,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사라지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예배사로 제대로 들으시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은 빗나갈 수도 있는데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지닌 의미가 굉장히 재미납니다. 베라카라는 이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요 생상성의 회복이에요. 횡재가 아니에요. 뭐 대박이다 이게 아니에요. 망탕 놀다가 기도했더니 뭐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막 성적이 오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나요. 그게 아니에요. 생상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무조건,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게 만들고요, 답을 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우리 안에 다 두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제대로 꺼내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반향을 잃고 계속 인여금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베라카라는 말은 생상성의 회복입니다. 결국 안식이 풍성함을 가져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먹을 것을 막 구하러 안 돼요. 대신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쉬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쉴 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존 모레이라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인데, 성경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아마 강의용으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Christian Conduct라는, 아마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주일날에도 크리스찬 세베스라는 말을 썼는데, 세 가지 일은 할 수가 있다. 필요하고 necessary, 필수적인 essential, 그리고 선한 일, good things. 이 선한 일은 주일에도 허용할 수 있다. 주일날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요. 마이크가 작동이 되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발전소의 직원들은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병원 문 닫으면 될까요? 아니요. 응급 환자들 받아야죠. 필수 인력들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도 안식일날 환자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무 자신의 하는 일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그냥 안식일에 쉬라면 쉬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좀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 겁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참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애를 쓰고 기도한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예를 들 텐데요. 사회생물학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생물학자예요. 이분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예요. 최재천 교수신데 저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요즘 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분은 또 생태계에도 물론 전문가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육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도 쓰시고요, 또 강연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이 대학 진학과 취업에만 맞춰진 교육이라 일단 이분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창 꿈꿀 나이, 그죠? 한창 꿈꿀 나이예요. 아이들 10대 청소년들 한창 꿈을 꾸고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를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짝 짜여진 그 공부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분이 심지어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들을 향한 인권 침해 내지 인권 유린이라 그랬어요. 인권 유린은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교육 정책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교육이 왜 필요하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자가 말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요. 그에 따라 집중해서 공부할 아이들은 또 공부 쪽으로, 또 재능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을 살려주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요. 자신을 발견하도록, 탐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자꾸 유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스스로를 발견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좋다는 것을 자꾸 교회에 그죠? 바지에 주름 잡듯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주름을 잡으셔야 돼요. 거룩한 남편으로, 거룩한 아내로, 거룩한 부모로 말이죠. 직장에서 거룩한 직원으로, 거룩한 때로는 업주로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필요해요. 진정한 생산성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제대로 안식하되 다른 사람의 안식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제대로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요, 외모가 별로라고요. 그러면 많이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주예요. 더 나쁜 일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려야 우리 직원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우리 자녀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우리 손주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안식은요,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좋은 휴가지에 간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요, 안락한 집에 산다고 해서요, 안식이 생기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웃들도 알고 있어요.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안식하다 혹은 쉬다, 영어로는 세베스인데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사바트의 근본적인 의미는 멈추다예요. 멈추다. 멈추다. 1차적으로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규례하고는 좀 연결이 되기 쉽지가 않은 13절이 주어진 것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위나 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장독 위에 그저 냉수 떠놓고 빌고, 그건 아니에요. 대신 숨은 우상이에요. 돈의 욕심이라든지 명예, 그죠?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 우쭐됨, 이런 숨은 우상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다윗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필요하고 주일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깔뱅이라 그래요, 프랑스어로는요. 아무튼 이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으신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뭐 제대로 입지 않으셨을까요? 제대로 삽수지지 않으셨을까요? 쉴 틈 없이 그분은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시간 초청의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아니라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억울하고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에 정말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내고 쉬라고 할 때 멈추어 우리 인생을 맡기고 쉼과 평강, 기쁨, 감격 다시 얻고 정말 회복되어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